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뭐 중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 혹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광고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마음 아프고 관심을 좀 갖다가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 무뎌져서 이렇게 건너뛰기 이렇게 딱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이제 접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도울 수는 없는 건 아닌가?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리고 뭐 사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긍휼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화를 이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긍휼 혹은 조건부 동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우리의 이런 현실과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긍휼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8장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네. 이 이야기는 익숙하시죠? 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덜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내용이 이제 워낙 비슷해서 이야기 자체는 이해하기는 쉬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오병이어 사건과 이 오늘 살펴볼 이 보통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이런 사실성 이것을 공격하는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이거는 사실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느 기록이 진짜 사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얼마나
과장되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까지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세세하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살펴볼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엄연히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볼 부분은 1절에 그 무렵에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가복음 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동선, 예수님의 그 동선상에 이루어진 그 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동을 하시면서 기적을 이제 베푸시는 그런 이제 과정이셨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특정하기는 이 성경의 이 기록이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보통 추정하기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이면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동한 동선,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히포스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이제 일어난 것으로 보통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은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베세다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선은 장소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유대인,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의 사건이 이제 별개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가복음 8장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살펴보면은 자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다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이 두 사건을 별개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5,000명, 지금은 이제 4,000명이죠. 그리고 그때는 12바구니를 남겼고 지금은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바구니, 광주리도 이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역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다르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이제 별개의 사건이다. 자, 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 때 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이 두 사건 있잖아요. 이 두 사건이 지금 그가 기록을 했을 때에는 각각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다 기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마가가 기록을 했을 텐데 오늘의 이 사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
2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절. 이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자, 마가복음 6장에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언급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제3자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대변인이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따옴표를 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했다라고 인용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가 직접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6장에서 그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족이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지금 당시 상황들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여기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7장에서 살펴보신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도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개와 같이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 이거는 이 마가가 기록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라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 필요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직접 내가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 필요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적인 윤리관, 이런 선택적인 그런 긍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고향이 같은 사람, 나와 직업이 비슷한 사람,
나와 나의 자녀들이 나이가 비슷한 그런 가정, 뭐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나와 신앙의 결이 비슷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광고 건너뛰기를 하는 것처럼 좀 무관심하게 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들이지 않나.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이런 감정과 물질과 이런 관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틀 있잖아요. 틀. 나와 내 안이라고 하는 이 틀을 완전히 깰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의 범위, 이 범위는 내가 주님의 이런 긍휼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점점 넓혀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런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나와 내 안이라고 하는 이 틀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이 범위가 확장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런 나의 긍휼의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기부하고 있는 사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그 범위를 어떻게 점점 넓혀 가실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이 긍휼의 본을 배우게 될 때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주님의 긍휼은 이 다른 이의 형편과 필요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긍휼이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요, 뒷부분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리고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게 기획이 됐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방인 사람들이 일종의 지금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점점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 갔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 행사 기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행사 부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행사를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참석자들의 먹을 것이겠죠. 지금 이 제자들이 행사 기획을 잘못했는지 이 먹을 것이 좀 떨어졌습니다. 혹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3일이나 연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내가 그들을 지금 굶겨 보내면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할까 염려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는지, 그들이 지금 3일 동안 있으면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가는 이런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려움을 감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주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형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내가 그들을 굶겨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참 이 무한한 책임감을 그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에만 민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실질적인 필요, 이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필요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이건 악한 것이고 이 죄의 통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주님의 긍휼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실질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완전히 거절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육체가 바라는 그런 정욕, 그런 욕심, 쾌락, 이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영적인 추구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지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필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필요한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겠지만 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는 들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그런 형편이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이런 건강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인한 그런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 고약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흔적도 없이 앗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제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배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참 이런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필요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내가 다른 이들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이신 긍휼의 본을 우리가 이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이제 따라야 할 텐데요.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이 소유, 그리고 처해 있는 형편보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에 주목하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먼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누구를 봅니까?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과 대화하시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지 않아도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된다, 이 사람들 필요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되냐, 이것을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네. 이것을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주님, 문제를 아는데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몰라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야죠. 이 광야에서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식료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어 두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됐는데요. 이제라도 돌려보내시죠.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기회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주목하게 되면 딱 한 개를 정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필요를 어떻게 다 공급해? 누가 진짜 진짜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가진 이 조그마한 거 드려봐야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한계를 딱 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누굴 지금 돕냐, 이러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이제 접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처해 있는 형편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라.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을 주목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긍휼의 기회를 보여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엄청난 큰 능력을 통해서 풍족하게,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어렵고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드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넘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12바구니를 남기셨는데 거기서의 바구니는 이 작은 한 사람 도시락 정도 그 크기의 바구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7광주리를 광주리는 다른 단어입니다.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크기의 그런 용기가 되겠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사람은 줄었지만 더 많이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결국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공급하느냐,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는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기회에 내가 드릴 만큼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자제하고 절제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필요에 내 것을 드리는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드린 그것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이런 생각과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을 앞세워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내가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그냥 생각과 마음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까지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제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시고 무리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 4,000명이 풍족히 먹고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필요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현장에 이제 참여하도록 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1차적으로는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게 맞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런 대상들이 꼭 이 이방인들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와 되게 유사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무지하고 이 불신의 이런 고백을 하는, 불평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됐어. 너희들 빠져. 내가 혼자 다 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다시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참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에서 그
상황과 어려움과 나의 이 작은 소유,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이분은 구원받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비슷한 상황에서 이분 진짜 구원받기 어렵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전에 정말로 놀라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어떤 성도님의 그런 필요가 그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 소식도 듣고 경험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이 긍휼의 기회를 나타낼 때 내가 드리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이제 작은 상가 2층에서 모이다가 1999년 11월 11일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 오늘 보시는 대로 5분단이 있는데 4분단 있었다라고 하고, 요 앞에만 조금 계셔서 굉장히 호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건축의 비용들이 다 채워지고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꽉 차서 이 또 다른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 증인들인데,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 이 건축을 또 생각하면서 이게 될까? 가능할까? 이거 정말 채워질까?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제자들을 이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나에게 또 2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3번째 기회를 주셔서 또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려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크게 할 것이다, 그것에 동참토록 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떨 때는 그 성도가 연약한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목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 성도 안 되겠어, 포기해야지, 체념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으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긍휼을 하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창자가 끓어오르다, 이 내장이 뒤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장이 끓어오르고 창자가 뒤틀려서 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주님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을 다 맛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이 긍휼을 정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내 형편 바라보고 소유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긍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도 오늘 배운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